자, 오늘은 열왕기상 19장을 들어갑니다. 열왕기상 19장.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재건, 믿음의 재건을 좀 원하셨는데, 엘리야가 나중에 조금 이세벨 때문에 좀 겁을 먹지요. 결국 그 과업을 성공하지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은 시돈 왕, 두로와 시돈의 왕의 딸이지요.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합이 그 이세벨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면서,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의 선교사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습니다. 북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들 400, 바알의 제사장 400과 450과 아세라 400, 그래가지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사역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이 많이 타락해가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조롱과 멸시를 받아 나아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엘리야가 죽음을 각오하고 아합한테 와서, 내가 말하지 않으면 비 안 올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이렇게 목숨을 걸고 나왔죠. 원래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습게 여겼던 사람들이 죽여야 마땅한데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살려두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정말로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고 아합은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죠. 이걸 어떻게 하면은 비가 올까? 그 당시의 문화 가운데서는 저주한 사람이 죽으면 그 저주가 풀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까지 누구를 찾아요? 엘리야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엘리야는 어디로 도망갑니까?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찾아내지 못했던 이유는, 그 하나님만 섬기는 엘리야가 어떻게 거기로 가겠는가? 그 본고향, 그 바알과 아사라의 그 성지 거기로 가겠는가 상상을 못했지요. 근데 거기로 갑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이제 뭐 시냇가에 있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거를 공개하기도 하고, 또 그 까마귀가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까마귀에게 접촉된 것을 건들면 안 되는 거였는데, 이건 먹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 이방인에게 보내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그 고정관념을 깨기를 원하셨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되게 하지 못하는 많은 제약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방인들이 생각할 때,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믿으면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뭐 또 재미도 다 끊어야 돼.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런 것들 이제 전혀 못 하잖아. 이런 어려운 짐을 세상 사람한테 요구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그 정도 각오가 안 되면 교회 다닐 생각하지 마라고 하는 어떤 일련의 각오를 요구하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그가 아직 뭐 하나님을 믿기 전이니까, 어떤 은혜 받기 전이니까 그들에게 무슨 세상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여지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단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만나고 나면 하지 말라고 해도 덕이 되지 않거나, 또는 세상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아예 하지를 않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좀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줘야 돼. 자, 19장을 보니까 1절로 3절까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요.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그러면서 천사가 그에게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먹을 것을 대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까지 뛰어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고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합이 자기의 와이프인 이세벨에게
그 있었던 일을 얘기합니다. 당신 말이지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당신이 믿는 신 그거 가짜라는 거 내가 알았어.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 엘리야와 경합을 벌였잖아. 갈멜산에서 그랬지요. 그런데 말이야 바알과 아세라 신들이 그 제사장들이 그 의식을 행할 때는 불이 안 내렸는데 아유 엘리야는 어떻게 했는지 알아? 엘리야는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물까지 막 잔뜩 부었다고. 그리고서 하나님이여 불 내려주십시오. 그러고 기도했더니 불이 정말 내려와가지고 그 축축한 그 모든 재물들을 다 태워버렸어. 그리고 비까지 내렸다고.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당신 신은 죽은 신이고 이스라엘 참 하나님 여호와는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냐고. 그렇게 했더니 내가 데리고 온 사람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었어요. 엘리야가 죽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섹시 같은 엘리야 내가 그것들 내일까지 살려주면 내가 사람이 아니야 막 그러면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너 내일 죽을 줄 알아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면으로 좀 들어가 보면 정작 두려워할 사람은 누구냐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왜요? 자기 사람들이 지금 다 죽었어요. 그리고 백성은 지금 참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끼어 있는 이세벨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겠어요? 세상적인 지혜를 발휘한 것이죠. 세상적인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엘리야에게 먼저 선제 공격을 한 겁니다. 너 내일 죽을 줄 알아. 이렇게. 왜 당장 죽이지? 내일까지 기다립니까? 뭐냐면 떠보는 거였지요. 네가 정말 나한테 와서 나를 죽일 수 있는 그런 배포가 있냐? 막 그러면서 미리 한번 이렇게 선빵을 날려본 건데 정통으로 맞고 KO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뒤쪽으로 가보면 엘리야가 계속해서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엘리야가 들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서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셔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엘리야가 여기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지금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있으라고 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냐 지금. 왜 여기에 네가 와 있냐. 네가 지금 있어야 될 자리는 저 북이스라엘의 왕실이 아니냐. 그 이세벨을 제거하고 거기서 나라의 기틀을 지금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냐.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니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이게 얼마나 엘리야에게는 이게 서운한 얘기인지 몰라요.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엘리야가 말한단 말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 죽기 싫습니다.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죽음을 각오하고 아합한테 나가가지고 선포했는데 이게 시냇가에 들렸다가 사르밧에 갔다가 지금 사람들의 인기, 엄청난 인기를 맛보고 난 다음에는 죽기 싫었던 거예요. 이제서야 뭔가 서광이 비치는데 내가 여기서 죽을 수는 없지. 그러고서 도망친 거였거든요. 자,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렇잖아도 속이 잔뜩 상해 계셨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임무를 마지막에 정말 마지막에 콧바트린 것처럼 도망침으로 말미암아서 그 임무를 감당하지 못한 엘리야가 와가지고 못하겠습니다. 나 죽이려고 그럽니다. 내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이 얘기거든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 하지마. 너 저기 엘리사한테 가가지고 네가 할 일 걔보고 하라 그래. 그리고 저쪽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라. 그 아합 왕 내가 제거하겠다. 다메섹에 가서 아람이거든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해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뭐라 그래요?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누구를 죽인다는 얘기예요? 북이스라엘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엘리야를 책망하시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너 왜 그것을 네가 점 찍을 수 있었는데,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는데 왜 네가 도망쳐가지고 거기서 모든 것을 다시 원위치시키고 말았느냐, 이런 거죠. 왜? 이세벨은 지금 다시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해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사람들을 불러 모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사명자가 나 죽기 싫다고 지금 발 빼고 도망쳐 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마음이 불편하신 거예요. 네가 왜 여기 있냐? 여기에서 뭐? 막 이런 거예요. 저는 왠지 여기에서의 하나님의 말투가 느껴져요. 음성이 왠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절대로 위로나 권면이나 이런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맥을 보면 전체 상황을 여러분들 영화를 만들듯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느껴질 겁니다. 죽음이 두려우냐? 그런 거죠. 네가 죽음이 두려워? 그러면 엘리사한테 넘겨. 참 이게 사명의 길을 어렵다고 벗어나는 거, 그게 이제 요즘에 그 사역자들한테도 많이 나타납니다. 사실 뭐 오죽하면은 목회를 적겠습니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너무 조금 애써 보지 않고 그렇게 물러나는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어쨌든 예. 그러면서 나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님, 막 이런 말 하잖아요.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다 죽였고요, 나만 남았어요. 나만. 이렇게 얘기해. 나만 남았대. 그래서 나까지 죽으면 안 되잖아요. 뭐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8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자, 이게 얼마나 큰 착오예요, 지금. 우리가.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의 기독교에 좀 희망을 느끼지 않습니까? 뭐냐면,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나라의 기독교나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 어떤 타락한 문화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거의 다 타락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실은 기도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정말 깨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물론 북이스라엘 전체에 비해서 7,000명은 숫자적으로 퍼센트로는 너무 형편없지요. 그러나 혼자 남았습니다. 이것과 지금 7,000이나 되는 사람들이 믿음의 순결을 지키면서 있다. 이것은 많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유세 떨 거 없다. 지금 제가 이 그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도 뭐냐면 이 정말 순결한 하나님 앞에 헌신된 7,000명을 남기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결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순서대로 가지 않고 제일 엘리야가 걸렸던 게 뭐냐면 자기는 이제 끝났고 내 직임을 다음 사람에게 넘겨줘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제일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 번째를 제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밧의 아들 엘리야를 만나가지고 그가 지금 12결의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아요. 이 12결의소를 앞세우고 밭을 간다는 것은 엘리사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집안이 꽤 잘 살았던 집안이에요. 그리고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어요. 참 어떻게 보면 참 아유 왜 그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예의가 아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을 말하는 것인데 지금 제자를 삼는 일에 있어서 옷을 집어 던진다. 이것은 문제가 좀 있는 행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옳은 행동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마음을 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원하지 않게 자기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해서 자신이 계속해서 이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만해 이렇게 하니까 서운했던 것이죠. 그럼 하나님 서운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됐을 텐데 그렇게 얘기도 안 하고 지금 괜히 엄한 엘리사한테 신경질 부리고 짜증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옷을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겉옷을 준다는 것은 내 사역을 너에게 위임한다. 너는 내 제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금방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고 엘리야가 내 아버지와 부모님에게 좀 입맞추게 이별하고 당신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너게 어떻게 했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좀 웃기죠?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의소를 가져다가 잡고 쇠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참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엘리사는. 자기를 콜링할 때 당연하게 그것을 받아 버리고 또 주님을 섬기는, 기꺼이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좀 까다롭잖아요. 지금 엘리사에게 있어서 엘리야는 까다로운 사람인 거예요. 한마디로. 엘리사가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심껏 수종드는 게 중요하구나. 그가 영적인 메시지, 선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0장으로 넘어가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람의 베나단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0명이 그와 함께 있고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것을 치며. 자, 1절로 6절까지가 박스입니다. 1절로 6절까지. 사자들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을 아합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들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며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자, 이게 얼마나 치욕스러운 장면인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아람 왕은 굉장히 큰 나라였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정말 전력을 다해서 맞짱을 뜨면 한번 부딪혀 볼만 했지만 지금 상황을 보아하니 아람이 북이스라엘 지금 우습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군대를 모으고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 거다. 네가 뭐 은금도 내 거고, 네 자식도 내 거고, 네 아내들도 내 거야. 니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내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아합 왕이 겁을 잔뜩 집어먹고 맞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건 다 지당하신 말씀이지요. 이렇게 나갔어요. 그럴 때에 베나닷이 이런 거를 요구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좀 봐줄 테니까 벌금을 가져와라. 이렇게 그러면서 금 몇 달란트를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 할 줄 알았는데 사실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얘기했지. 너희들이 가진 것은 다 내 거야. 내일 내가 군사들을 보낼 건데 그 군사들이 마음에 들어가는 것은 다 가지고 나올 거야. 그게 니네 와이프든 자식이든 재물이든 상관없어. 알았지? 자, 이렇게 이제 딱 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자기는 힘이 없어요. 아합 왕은. 근데 와가지고 자식들이고 와이프고 금은 같은 거는 지금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다 잡아가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두 손 뒤로 묶인 상태로 지금 다 그냥 유린하겠다는 건데. 그랬더니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야, 이렇고 저렇고 얘기한다. 근데 내가 거절을 못하겠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전멸당할까봐 거절도 못하겠다. 그리고 장로들에게 얘기했더니 장로들이 그런 얘기는 듣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는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허락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만약에 우리가 그냥 항복한다고 하고 두 번째 조건은 들어주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마 다른 요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신들을 불러놓고 야, 우리가 너네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한다. 우리는 당신들에게 싸우기 전에도 이미 항복한다. 그러나 와서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군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유린하고 다 가져가고 싶은 거 가져간다.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다. 다른 대안을 제시해 달라. 그러고서 사신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베나닷이 이제 그 사신들이 그렇게 와서 전하니까 다시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인데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속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네 그 전재산 해봐야 나한테는 부스러기일 뿐이야. 그게 무슨 대단한 것처럼 그러는 거냐. 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서 간 크게 이스라엘 왕 아합이 이렇게 말해요.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쟁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끝난 거 아니다. 이게 간이 부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그래, 그러면 보여줄게. 그리고 베나닷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서 전쟁 준비를 쫙 시킵니다. 그때 한 선지자가 그의 어떤 그 아합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서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지금 요압의 상태를 보시는 거예요. 자, 요압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이세벨은 분명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철저한 신봉자예요. 그런데 요압은 그게 아니에요. 요압은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인데 보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 계속 머릿속으로 고민이 돌아가는 거죠. 아,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신데 바알과 아세라를 지금 마누라가 계속해서 섬기고 있는데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을 하지? 고민이 계속 되는 거예요. 마음의 갈등이 계속 일어나고 있을 때에 지금 아람과의 전쟁이 터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합 왕에게 보여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 전쟁 내가 승리하게 해주마. 네가 말했다시피 이 전쟁에서 네가 이길 수 없다는 거 너 100% 알 거다. 이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내가 너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면 나 때문에 승리했다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것이고 네 마음속에 나를 다시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전쟁을 시작합니까? 그렇게 했더니 청년들, 그것도 가난하지 말고 가장 고관 대작들의 아들들을 내보내라. 선봉으로 내보낸다는 것은 뭐예요? 죽음을 제일 먼저 죽을 각오를 하라는 것이죠. 고관 대작들은 원래 좀 뒤로 좀 이렇게 빼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제일 먼저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4절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러니까요 7,230명이네. 그죠? 그리고서 나가서 뭐라?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베나닷이 뭐하냐면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베나닷은 엄청난 군대가 있지만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엄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베나닷은 지금 이제 전쟁 중인데 지금 저쪽에서 언제 쳐들어올지도 모르고 있는데 거기서 32명 다른 자기를 돕는 주변 국가의 왕들과 더불어서 지금 술판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술판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최적기인 거죠. 왜 그럼 이런 술판이 벌어졌어요? 당당했던 거예요. 당당했다는 게 뭐냐면 저들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할 거라는 것은 상상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술판이 벌어졌던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 아무리 조금 유리한 고지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경계 혹은 긴장감이 풀어지게 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갈 때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교훈을 좀 여기서 얻고 가고 싶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호랑이가 토끼를 잡을 때 크기로 보나 손톱이나 뭐 이나 뭐 무기로 보나 토끼 듣게끔 뭐 이렇게 툭 치면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동물의 왕국이나 또 이렇게 그 카메라 다큐 같은 데 보면 토끼 한 마리 잡을 때도요 그 엄청난 호랑이가 전력을 다해 뜁니다. 최선을 다해서 뛰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막 특별히 기드온의 300용사 같이 선별을 하지 않는 이상은 작은 전쟁이라도 다 나가기를 원하셨어요. 어느 전쟁이었습니까? 그 아이성 전투 같은 거. 그거 뭐 3,000명만 올라가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60만 대군을 보내버리잖아요. 그렇게 어떤 작은 죄, 또 우리가 끊어버려야 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전력을 다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라. 그런 뜻입니다. 자, 급작스러운 선제 공격 때문에 베나닷이 전쟁을 패합니다. 패해서 정말 황당하게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갔다가 다시 재정비해서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리고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는 산의 신, 산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산의 신,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인데 이거를 설명을 하고 넘어갈까 말까.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엘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제 그 야훼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야훼 이렇게 부르잖아요. 또는 여호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이것이 내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택한 것이 아도나이 혹은 엘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서 최고 신을 그들이 하나님으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개념에 있어서는 최고의 신이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님, 우리나라의 최고 신이 누구였어요? 하늘님 아니었습니까? 하늘님? 그 여호와를 번역할 때, 야훼를 번역할 때 야훼 이렇게 번역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최고 신이었던 하늘님을 캐톨릭에서는 하느님 이렇게 해갖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하나님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것처럼 엘신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최고 신이긴 한데 그 신은 산에 있는 신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 산신령 그러면 조금 뜻이 애매해집니다만 산에 존재하시는 뭐 하나님께서 산에서 많이 나타나셨잖아요. 뭐 신의 산이나 뭐 이런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이 이스라엘의 신은 산신이고 우리의 신은 이 들판의 신이니 우리가 산으로 올라가지 말고 이제 이 밑에서 싸웁시다. 골짜기에서 싸웁시다. 그럼 우리가 이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골짜기로 그들을 유인해 내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다 듣고 계시잖아요. 야, 내가 산에만 제한된 신인 것 같으냐? 저 내려가 가지고 쳐버려라. 그래가지고 내려와서 또 쳐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람이 패배하고 도망치게 되지요. 자, 그러면서 막 도망치다가 이 사람들이 왕이 그만 숨게 됐어요. 숨었는데 그 숨은 곳이 또 들켜버렸네. 그래가지고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그랬는데 그때 이 아람의 왕이 또 순간적으로 위장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32절입니다.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자,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죠. 예. 이게 베나닷은 살기 위해서 지금 쇼를 하는 건데 이 상대방을 지금 막 높여주잖아요. 아방을 막 높여주잖아요. 뭐라 그래요? 아까 그 큰 소리 치면서 말이지. 다 내 거라고. 네 와이프도 내 거고 네 자식들도 내 거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어. 막 이렇게 큰 소리 쳤던 베나닷이 이제 전쟁에 지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왕의 종, 왕의 종. 내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막 이렇게 비굴해지는 거예요. 비굴해져. 그랬더니 그 모습을 지켜보는 아합왕이 기분이 우쭐한 거예요. 이게 독약이라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은 위장된 겸손에 속지 말아야 되는데 그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제 저들이 와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전쟁에 나왔고 저는 죽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그 달콤함에 금방 까먹어버린 거예요. 만약에 아합이 여기에서 베나닷을 치고 그 다음에 돌격해서 들어갔더라면 아람을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 때문에 다시 그냥 원위치 되고 말아요. 그러면서 살려줘요. 또 자기가 전쟁을 했나?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살려줘요.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아무 효과도 없이 그렇게 되고 베나닷을 죽이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면서 너 아합아 내가 죽이려고 했던 것을 네 맘대로 살려줬으니 그 생명을 너에게서 취하겠다 그러면서 아합이 이제 그렇게 그런 좀 침울한 예언을 또 듣게 됩니다. 그 후에 21장에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21장 4절이 핵심 구입니다. 여기를 박스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 후에 이제 전쟁 후에 이 아합이 전쟁은 승리했는데 조금 마음이 침울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들은 게 아니라 저주를 듣잖아요. 아람왕 베나닷을 갖다 살려 보냈으니 저 사람이 돌아가가지고 다시 군대를 조직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뭐 이런저런 생각으로 머리가 좀 복잡했는데 이제 또 마음이 안정이 되면서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왕궁 주변의 땅이 괜찮은 거예요.
아, 이 땅에다가 내가 궁정에서 먹는 나물밭이나 좀 삼아야 되겠다. 그리고서 가가지고 보니까 이 땅 주인이 누군가. 그러고 봤더니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밭이에요. 그래서 가가지고 나무사, 내가 여기에다가 나물밭을 좀 만들고 싶어. 너 나한테 땅 팔아라. 아니면 대토를 원하면 내가 다른 땅 너한테 대신 주마. 이렇게 했더니 아, 왕이시여. 아무리 왕이시지만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 여호와께서 우리 지파 또 우리 가문 그리고 저한테 준 이 땅을 그렇게 쉽게 팔으라고 하시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 집안 대대로 가져야 될 우리의 기업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합이 막 속이 상하는 거예요. 아 진짜 돈을 주든지 네가 다른 땅을 사든지 하면 되잖아. 이런 마음이 들었겠지요. 근데 이 나봇은 어떤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고지곳대로 들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고지곳대로 들었던 사람인데 팔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팔았던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아합은 그 이스라엘의 그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 법, 토지를 매매할 수 없다라고 하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돈에서 온 이세벨은 그런 거 모르잖아요, 잘. 그리고 왕이면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던 때인데, 아이고, 당신이 이러면서도 왕이냐, 당신이? 아이, 걱정하지 마, 내가 해줄게. 밥 먹어, 얼른. 그래 놓고서는, 그 주변의 장로들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난데, 너희들 나봇을 갖다가 높은 자리에 앉혀라.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리고 막 칭찬하다가 갑자기 나봇 저놈은 나쁜 놈이야. 그리고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했어. 그리고서 돌로 쳐 죽여라. 이런 오더를 내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하나님 욕했다는 이유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돌맞아 죽습니다. 그리고서 그 땅을 빼앗습니다. 이 나봇은 이제 순교자 반열에 들어가거든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세벨에게 이런 저주를 내리십니다. 21장 23절입니다. 23절 25절까지 박스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세벨이 꼬이는 대로 다 따라갔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이길 수 없다, 뭐 그런 게 진리라면서요. 아내가 이끄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 아직도 남편을 전도하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이거? 어쨌든 이세벨의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후에게 이세벨이 죽게 됩니다. 뭐 그것도 비참하게 죽어요. 뭐 높은 왕실에서 그 떨어져서 죽습니다. 떨어져 죽으면서 아주 그냥 몸이 산산조각 나죠. 뭐 나머지 개들이 다 물고 가고 뭐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지게 됩니다. 자, 22장으로 넘어갑니다. 22장의 핵심은 32절로 35절입니다. 22장 32절로 35절. 자,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리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자, 여호사밧은 유대의 왕입니다. 유대의 왕인데 참 괜찮았던 왕이에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북이스라엘과 친하게 지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나라가 이제 든든하게 세워지는데 마음이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 똑같아요. 저 북쪽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 북쪽과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여호사밧이 아합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뭐 우리가 서로 한민족이고 또 한 야곱 아래에 12 그 가족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헤어진 이유가 뭡니까? 우리 다시 합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그거 맞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 더 좋은 관계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뭐 우리 그 딸
줄 테니까 당신 아들이랑 같이 결혼시킵시다. 정력 결혼 시켜가지고 우리가 서로 위기 때 서로 도우면서 그렇게 동맹 관계를 맺읍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상호 정략 결혼을 시키고 그 다음에 서로 왕래하면서 교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 남쪽에서 북쪽으로만 계속 쫓아갔지 북쪽에서 내려오지는 않았죠. 자, 그러다가 이제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으로 전쟁을 같이 나갑니다. 길르앗 라못을 옛날에 우리 땅이었는데 이 땅 정복하고 안 주는데 이 땅 얻으려고 하는데 같이 갑시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리고서 남쪽에서는 여호사밧이 군대를 조직하고 와가지고 이제 북이스라엘을 이제 도왔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에 나가는데 뭐라 그럴까요? 이 여호사밧 아합은 이제 그 길르앗 라못에서는 오더가 내렸는데 다른 사람들 죽일 거 없이 왕만 죽여라 이렇게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아합은 어떤 스파이를 통해서 정보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사밧에게 당신이 왕복을 입고 모든 걸 통치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십시오. 나는 변장하고 앞서 들어가서 진영 가운데서 지도하면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길르앗 라못에서는 딱 보아하니 왕복 입은 자가 저기 있단 말이에요. 남북이 연합군으로 왔다는 것은 파악을 못하고 저자가 왕이다. 그러고서 막 여호사밧만 가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자칫했으면 죽을 뻔했죠.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야. 그래서 도망왔는데 왕인 줄 알았더니 왕이 아니다. 누군가가 여기에 그러면은 왕이 그럼 변장하고 있나 보다. 막 그러고서 이제 또 찾고 있는데 누군가 이렇게 활을 쐈는데 갑옷을 입었어요. 갑옷을 입으면 원래는 창이 이게 화살이 못 뚫는데 솔기, 그러니까 그 갑옷을 이은 부분 있잖아요. 그 이은 부분은 또 잘 안 되는가 보죠. 그 사이를 딱 파고 들어가가지고 아합이 창에 맞게 됩니다. 그래서 창이 아니라 참 화살에 맞게 됩니다. 3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무심코, 그러니까 아합을 겨냥한 것은 아니었지요. 그냥 쏜 거예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들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함으로 왕이 병거 가운데서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바닥에 고였더라. 자, 이때 이제 좀 이 아람이 좀 예전에 그 베나닷이 졌을 때 전쟁에 2번이나 패해서 이제 군사력이 완전히 소실됐을 때 그때 잘난 척에 빠지지 말고 그냥 쳐들어가서 그 먹어버렸으면 지금 이런 일이 안 벌어졌잖아요. 괜히 잘난 척하면서 자기 어떤 자랑거리 삼으려고 베나닷 살려줬다가 지금 이 꼴을 당하는 거예요. 결국 죽습니다. 자기가 살려준 사람에게 죽게 되는 어리석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이 탔던 뭐라 그럴까요? 병거를 사마리아에 이르러서 장사하고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이스라엘 또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습니다. 피가 그 사람의 생명인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 창기들이 목욕하는, 그들이 굉장히 불결하고 부정하게 여겼던 여인들이 목욕하는 물에 잠기게 되고 그 물을 개들이 와서 먹으니까 결국에 아합의 생명을 개들이 먹어버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51절에 보니까 51절로 53절까지 또 빡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그러니까 아합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느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길과 그의 어머니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무슨 얘기냐, 이세벨이 가져온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고요. 그 다음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만든 송아지 우상도 섬기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그냥 북이스라엘이 똥통이 된 거죠. 그래서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비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누구를 따라서 어디로 가냐? 이게 참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벌려놓은 일, 아들이 잘 수습했으면 좋은데 아들도 제대로 수습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열왕기하 25장으로 넘어갑니다. 열왕기하 1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어요.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자, 아하시아가 아들이 이제 그 왕이 됐는데 아합이 그래도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좀 정치력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때까지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지 않았던 걸 보니까요. 이 모압, 아람, 암몬, 모압, 블레셋 이런 지역들은 전부 다 다윗 시대에 다 정복이 됐던 곳입니다. 다윗이 정복시켜서 조공을 받았어요. 조공을. 그런데 솔로몬은 다윗과 같은 전쟁 용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공주를 데려다가 전부 다 정략 결혼을 합니다. 이게 정치수를 편 거예요. 정치수를. 그래서 다윗 왕이 정복했기 때문에 그 조공을 계속해서 이제 바치고 있고, 그 다음에 정략 결혼을 통해서 동맹관계를 맺고, 동맹관계 맺으면서 조공 계속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져 오다가 아합 때까지 왔는데 아합 이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조공을 더 이상 가져오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먼저 이제 그 아람이 제일 먼저 배신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아람, 암몬, 모압 아닙니까? 그 밑에. 그러니까 유대 쪽에 오히려 더 가깝죠. 유대 쪽에 가까운데 사해바다와 요단강이 가운데 있고 그 이제 동편에 있다 보니까 북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쪽을 괴롭히거나 또는 이제 뭐 전쟁을 하거나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 떨어져 병들매 잘 떨어져요. 예, 뭐 떨어지는 거랑 뭔 연관이 있나 봐. 그래가지고 병들었어요. 그래서 사자를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이게 파리의 신이거든요. 이게 질병은 뭐 어떤 파리가 옮긴다, 또 그 어떤 질병을 관장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가 야, 이스라엘에 왕이 하나님이 없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라. 엘리야가 이게 가니라. 그러니까 잘못 말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사신들에게 얘기하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왕에게 갔어요. 가다가 이제 엘리야를 만나가지고, 엘리야를 만났는데 엘리야라고는 처음엔 말하지 않죠. 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냐, 그러므로 네가 죽는다, 그렇게 말하던데요. 그랬더니 어떻게 생겼더냐 그랬더니 뭐 이래저래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엘리야다. 그 사람을 일로 데리고 와라. 그래갔더니 그러면서 50명을 보내요. 그랬더니만 9절로 10절 박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릴지로다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이거를 보면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모릅니다. 또 요거를 해석하는데 좀 걸렸습니다. 여기서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에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여기에서 잘못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왜 50명이 죽어야 되냐 말이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릴지로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갑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전체적인 그림을 안 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당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요.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 혹은 이렇게 비난받고 비아냥 듣고 그렇게 하던 시대입니다. 지금 갈멜산에서 아합은 하나님을 경험을 했죠.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났고 이세벨이 아직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이세벨만 살아있잖아요. 아합은 죽고. 그리고 이세벨의 아들이 지금 왕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이세벨의 아들이 왕으로 있고 실권은 엄마가 잡고 있고, 그러면 다시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북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로 꽉 차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는 엘리야는 조롱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문자로 써지니까 이게 조금 뭐라 그럴까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로 만든다면 이런 거예요.
50명을 딱 끌고 와서 저 위에서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보시오 거기 혹시 엘리야요? 그랬더니 그렇다 내가 엘리야다. 그랬더니 어이 하나님의 사람 그 왕께서 당신 내려오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이 말이 이런 거예요. 굉장히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비웃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그 핫바리 취급을 당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으면 출세 가도가 막혀버리는 한마디로 대세가 바알과 아세라인 거예요. 실권을 잡고 있는 자들이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비아냥거리면서 하나님의 사람 왕께서 데려오시라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안 계신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때 이제 한 말이 뭐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면 다시 여기다가 이런 말을 덧붙이고 싶어요.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람이면 말의 어투에서는 그것이 느껴졌을 겁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명을 살라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불이 내려와서 너희를 태운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불의 신은 누구라고? 바알이에요. 바알. 불을 관장하고 번개의 신 아닙니까? 비와 우레와 번개의 신인데 이 비와 우레와 번개의 신이 자기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엘리야는 뭐라고 그러는 거야? 불로 너네가 섬기는 그 불의 신 풀을 만약에 그 니네 신이 관장하면 너네를 안 태워 죽이겠지.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고 할 때 너희가 불에 타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내려와서 50명을 태워 죽여버립니다. 이 사건이 또 한 번 벌어지죠. 50명 다 죽었다니까 왕이 또 보내요. 왜? 자기가 죽게 생겼거든 지금. 또 가서 데리고 와서 저주를 풀어야 자기가 해결이 되는데 가려고 갔더니 또 50명이 뭐라 그래요? 또 비아냥거려요. 또 50명을 죽입니다. 근데 세 번째 간 50부장은 엘리야여 내 생명을 좀 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14절입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과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이 귀히 보소서 하매 여기서 느껴진 게 뭐예요? 겸손을 느낄 수가 있죠. 나는 당신 비아냥거리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 신 바알세부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온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자 여기서 보면 엘리사가 지금 정신이 바짝 들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세벨이 두려워서 도망갔던 엘리야가 아니에요. 지금 상황을 보면. 그렇죠? 언제 바뀌었어요? 야 엘리야 너 그렇게 죽음이 두려워? 그만해. 엘리사한테 넘겨.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아 내가 왜 언제부터 이렇게 죽음이 두려워진 거지? 사람들의 명예와 우러름과 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막 이런 칭찬과 850명을 목으로 칠 때 그때 주변에서 자기를 호위했던 그 많은 군중들 이것이 오히려 그의 믿음을 약화시켰다는 거예요. 약화시켰어요. 병들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왠지 정리해 이렇게 하니까 정신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번쩍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죠. 내려가라. 네. 왕에게 가라. 네. 그러고 가서 그 왕실에 그 두려운 곳 이세벨이 아직 살아있는 그곳에 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자 왕이 엘리사에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자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에 내려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들어 올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장은 9절로 11절까지가 핵심절인데 제가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 구조를 설명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가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말을 타고 올라갔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불말이 아닙니다. 불말이 엘리사와 엘리야를 갈라놓고 그 다음에 회오리 바람을 타고 엘리야가 올라간 거예요. 자 11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자 두 사람이 그를 가며 말하더니 불세례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불말 타고 올라간 게 아닙니다. 이렇게 사진 보면 불말 타고 엘리야가 올라간 것처럼 묘사한 그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오해입니다. 그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데리고 올라간다고 하니까 엘리사를 붙잡고 탐방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탐방하는 장소 가면서 야, 나를 하나님께서 베델로 보냈는데 너 여기 있어라. 난 여기 안 있습니다. 나는 당신 따라갈 겁니다. 막 그러면서 따라다녀요. 뭐 그러면 길갈에서부터 시작하죠. 자, 길갈이 어디예요? 길갈 우리 한번 알잖아요. 길갈 그죠? 요단강 막 범람할 때 그 물을 지나고 그들이 12돌을 취하고 그 요단강 그 물이 끊어진 네깔에 있던 큰 돌 12돌을 취해서 그것을 기념비로 세우고 할례를 행한 곳이 길갈입니다. 굴러갔다 그런 뜻이잖아요. 길갈이 애굽의 수치 노예 노릇하던 그 수치가 굴러갔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서 베델로 두 번째로 갑니다. 베델에 가가지고 베델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야곱이 바다나람 가다가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보고 거기다가 이제 또 돌단을 쌓아놓고 하나님 나를 제대로 돌아오게 하면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겁니다. 이런 약속을 한 장소죠. 하나님의 집도 순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리고로 갑니다. 여리고로 가가지고 여리고는 뭐예요?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인간이 쌓아놓은 엄청난 성을 무너뜨리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때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에 기록된 이런 것들을 지금 엘리사는 접해볼 기회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접해볼 기회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현장 답사를 하면서 이곳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 여기는 길갈이야. 여기서 요단강 건너가면서 여기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었지.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저 여리고가 보이는 곳 앞에서 할례를 하라고 그랬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 다 순종했어. 다 할례를 행했어. 그 적진 앞에서 죽으면 죽고 살면 산다. 그러고서 할례를 행했던 거야. 그리고서 베델로 또 데려갔다가 여기가 어딘지 알아? 여긴 베델이야. 우리가 12 지파로 나뉘는 그 아버지 야곱의 정신이 묻어있는 곳이야. 여기서 그는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어. 여기서 하나님이 오르락 내리락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실존을 깨닫게 된 곳이야. 아, 예, 그렇군요. 다음 장소로 가자. 그래서 안 갈래? 여기 있을래? 아닙니다. 난 끝까지 따라갑니다. 내가 살아있는 난 무조건 갑니다. 가자. 여기는 여리고야. 엄청난 성이 있던 곳이지.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았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랬지. 왜? 말을 해봐. 원망과 불평밖에 나올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너도 원망 불평할 일이 나오면 입을 닫고 있어. 그게 살 길이야. 알겠습니다. 다음엔 요단으로 가자. 너 여기 있을래? 뭐 짜증나면 안 가도 돼. 아닙니다. 난 죽어도 갑니다. 요단강으로 왔어요. 너 요단의 뜻이 뭔지 알아? 요단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완전하시다 그런 뜻이야. 야훼는 완전하시다 그런 뜻이야. 너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 예전에 설명을 들었지? 여기가 갈라진 거야. 여기가 갈라졌어. 여기가 갈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 이 엄청난 물살이 멈추고 그것이 범람할 때 그 물살이 멈추고 여기를 지나게 하신 분, 홍해를 가르신 분이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죽지 않았음을 여기서 다시 보여주는 곳이야. 똑같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광경을 똑같이 보여주잖아요. 여기 보면 14절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나 요단강을 건너서 이 이스라엘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할 그 출발점, 그때 요단강을 멈추고 가르고 거기를 지나게 하신
그 하나님이나 지금 내가 옷을 쳐서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는 그 하나님이나 여전히 동일하시고 함께 계시고 지금까지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너와도 함께 하실 것이다. 그분의 역사, 그분의 기적은 어느 한순간도 끝난 게 아니야. 지금도 계속될 거다. 너는 그의 사자로 부름받았다. 그러면서 역사 교육도 딱 시켜주시고 실제적인 기적도 보여주십니다. 이때는 이제 엘리사가 승천한 다음이죠. 그대로 엘리사의 2배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보다 딱 2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의 기적들이. 뭐 그것이 어떤 영적 2배의 영감, 뭐 이렇게 영감하고 그걸 뭐 니꼴 관계로 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생각 좀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딱 2배의 결실을 그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자, 우리가 조금 이제 그 기적, 그런 요단강이 갈라진 기적 이후에 이제 첫 번째 엘리사가 이제 하는 것이 19절입니다. 19절에 보면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기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입니다. 자,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자, 이것이 그 심리학에서도 요 말씀을 좀 많이 사용합니다. 이게 뭐냐면 위치는 좋다. 이것은 뭐냐면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런 거예요. 뭐 먹을 것도 있고 집도 괜찮고 뭐 또 배움도 또 잘 배울 수 있고 교육도 잘 받고 뭐 그런 건데 좋은 환경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져요. 이건 병든 마음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의 기적의 우물, 이 우물은 영적으로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의 저주로 말미암아서 온갖 저주가 뿜어져서 나와가지고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다가 소금을 뿌려요. 소금. 소금이라는 게 뭡니까? 맛을 내는 소금, 또 녹아 없어지는 희생, 너희는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다 얘기할 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크리스천들을 말하는 것이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또 성령의 임재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이 이 좋지 않은 어떤 우리의 기질, 뭐 마음, 성품, 또 뭐 생명력, 또 뭐 이런 그런 마음을 상징하죠. 그 변질되고 그 타락해버린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가 던져지고 생명의 원천이신 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 이상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일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또 기질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입니다. 선한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이죠. 이 상징적인 장소들, 참 여리고 또 뭐 베델 23절에 보면 이제 또 베델로 가요. 우리 저기 베델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갔다니까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숲풀에서 앙금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그렇게 됐습니다. 자, 이거 보면은 야, 뭐 엘리사 뭐냐 이거 자기한테 욕한다고 막 저주해가지고 고음들이 와서 죽게 만들어 버리네. 이건 뭐지?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고 야곱이 뭡니까 이 제단을 쌓은 곳인데 이 베델에다가 뭐를 세웠어요? 여로보암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이게 이 송아지가 여호와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이 여호와만 섬겨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베델 지역 그 영적인 어떤 엄청난 상징이 있는 그곳에 우상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온 이 소년들은 누구냐면 지금 길러지고 있는 엄청난 누구가 죽었어요. 지금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굴까 이렇게 봤을 때 이 바알의 그 어떤 송아지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로 보는 것이죠. 아무런 이유 없이 죽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엘리사에게는 특징이 있잖아요. 대머리인데 딱 대머리인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대머리를 지금 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를 놀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본문에는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것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사를 지금 그들이 알고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때문에 조롱을 당하는 것이죠. 그 조롱에 대해서 엘리사가 지금 그들이 조롱하는, 보이지 않는, 그러나 실제 하시는 하나님, 그들은 지금 이 송아지가 진짜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배웠는데 어떻게 해. 근데 엘리야가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아니시다. 온 세상에 충만하시지만 그분은 저 송아지가 아니다. 그들은 저 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배웠으니 저 송아지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엘리사를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배움이라는 게 엄청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조롱까지 나아갔고 그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저주의 어떤 증거로 그들이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이 엘리사를 지금 막아서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그 성령의 사역을 우습게 여기는 신약시대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렇게 저주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용서받을 길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 잘 믿는 사람들이야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만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일 경우에 이제 하나님의 사역과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가끔 이렇게 우습게 보고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죠. 그것은 그 사람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그렇게 하는 것이다. 자,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 4절로 7절까지 박스입니다. 3장 4절로 7절까지. 모압 왕 메사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양을 치는 자라. 그러니까 왕이 양을 친다 그러면 왕이 다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의 어떤 수입원 그런 것은 양이다 그런 얘기죠.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했어요. 자, 계속 배반하네요. 그죠?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호사밧은 누구였죠? 아버지 아합과 지금 좋은 관계를 보냈던 사람 아닙니까? 자기 아버지랑 사이좋게 지냈단 말이에요. 아들이 이제 여호사밧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느니라. 자, 보십시다. 지금 여호사밧은 조금 전에 간신히 지금 내려온 상태잖아요. 죽을 뻔했는데 지금 간신히 내려왔고 그 전쟁에서 아합이 죽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남쪽으로 내려온 여호사밧 입장에서는 기분이 어떨까요? 그 북쪽과 이제 관계를 맺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불편해 하시거든요. 남쪽 유다는 굉장히 구별된 장소로 하나님 앞에 쓰이기를 바랬는데 도무지 그렇게 할 별 의사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싫어하셔요. 싫어하셔. 근데 북쪽에서 지금 동맹을 맺었고 여호사밧의 아들이 지금 북쪽에 누굽니까? 아합의 딸과 정혼한 상태란 말입니다. 그 딸 이름이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하시야.
아달랴입니다. 아달랴. 이 아달랴하고 정략 결혼을 시켜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묶여버린 거예요. 자, 우리나라랑 북한이랑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맞나? 성경에 입각해서 보면 조심스럽습니다. 우리가 북쪽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도와줘야 되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떤 그것이 그들의 이데올로기랑 결부되어 있을 때는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종북자들이 많이 있죠. 또 우리나라의 정치 시스템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세력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아요. 우리 구조가 계속해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많이 분노하고 있고 나라를 막 떠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절대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개혁이 필요한데 그 절대적인 개혁에 앞장서서 좀 효과적으로 성공적으로 개혁을 한 나라들이 찾기가 힘드니까 지금 어떤 대안이 없다 보니까 지금 시스템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 것이죠. 계속 복지 예산 만들려 나가고 있고요. 아유, 그만해야지. 이거 옆으로 세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합니다. 12절에 보니까요. 12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못하는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이 벌어졌는데 군대가 이제 연합한 거예요. 연합해서 엄청난 군대가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치명적이게도 엄청난 군대가 모였는데 그 더운 지역에 물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금방 사기 다 주저앉고 전쟁도 하기 전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빠져버리게 되죠. 그때 여호사밧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 이때의 어떤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혹시 근처에 없습니까? 왜냐 이 사람은 툭하면 그 여호와의 그 선지자들을 찾아가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 여기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에게 그러면 가봅시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가봅시다. 그리고서 가서 물어봅니다. 일단 엘리사가 여기 왜 왔습니까? 뭐 하나님 당신이 섬기는 사람도 아니고 바알과 아사라한테 가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사밧이 좀 부탁 좀 합시다. 좀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지금 이대로 가다가 우리가 전멸할 상황이니까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께 좀 물어봐 주십시오. 난 유다의 왕입니다. 유대의 왕입니다. 했더니 유대의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엘리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 봐서는 내가 말하고 싶지 않지만 여호사밧 당신 유대 왕을 봐서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진영에다가 우물을 파랍니다. 그러면 물이 나올 거라고. 뜬금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뭐 지하수라는 게 있으니까 팝시다. 그러고서 팠더니 정말로 많은 물이 나옵니다. 모압 사람들은 그것이 이제 그 동네는 물이 없다는 것을 그 사람 너무 잘하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저쪽에 멀리서 보니까 막 피로 막 꽉 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햇빛의 영향이었죠. 야,
쟤들끼리 싸움 났나 봐. 저것들 다 죽었나 봐. 저렇게 많은 피가 있을 정도면 쟤네들 거의 다 전멸됐다고 봐도 상관없어. 야, 우리 가서 전리품이나 얻자. 그리고서 하나라도 더 전리품 얻으려고 막 무기고 뭐고 없이 막 달려갔던 거예요. 달려가 보니까 어라? 저쪽에서 보니까 쟤네들 막 달려와. 무기도 제대로 안 챙기고 보니까 뭐예요? 와보니까 피가 아니네. 그때는 이미 늦은 거죠. 오히려 역공을 당해가지고 그들이 죽게 됩니다. 전멸당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그 상황이 바뀌어서 이제 그 엘리사의 기적 위주로 약간 좀 돌아갑니다. 그게 이제 열왕기하 4장인데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까지. 오늘 그래도 조금 달려왔네요. 그죠? 그래도 참 앞으로 갈 길이 머네요. 언제 끝까지 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달려와 주셔서 감사합니다.